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5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28장까지 두드러지게 나눠지는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막 이렇게 쭉 퍼져가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장부터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초기조로 삼아 전했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왜 그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들은 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나이 들어 세상 떠나지요. 물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과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죠. 저에게는 3가지 소식이 주중에 늘 들어옵니다. 하나는 저희의 동기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고의 소식이 많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 동기 목사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저 포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우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큰애가 31~32살인가 그런데 5, 6년 전에 딸만 둘 있는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 보낸다길래 그때는 그렇게 부러운 줄 몰랐는데 이번에 또 청첩장이 또 날라왔어요. 카톡을 열어보니까 왜 이렇게 이게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둘째 딸이 28인가 됐는데 그 둘째 딸도 결혼시킨다고. 그 둘째 딸 난다 하니까 이제 다 치우는 거죠. 그때 큰애 둘째 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설교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 동기 목사나 또 어렸을 때 함께 성장했던 초등학교 친구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오네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연세, 그 나이가 됐고 자식들 결혼시켜야 할 나이도 됐는가 했더니
봉인들이 죽었다, 이런 소식들이 주중에 늘 한 건 이상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러면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끝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럴까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때로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죠. 뉴스 보면 아주 그냥 화가 치밀 정도로 이런 부모가 다 있나 말이지. 에? 아니, 이런 자식이 다 있나 말이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사건도 터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졌다라고 만들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고, 결국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생기를 부어넣어 이 영은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여러분 이쁜 강아지들 잘 키우세요. 하지만 그건 너무 정들었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저 김포에 화장터에까지 가가지고 20-30만 원 내면서 화장하느라고 그 마음을 알겠지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집에 앞마당이 있으면 앞마당에 땅 파서 잘 묻어주면 되고, 왜냐하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영도 생생하게, 그래서 그 영이 예수의 흔적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구세주로 고백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천당이냐 지옥이냐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를 해. 무슨 죽은 예수가 무슨 부활했다고 그래, 저 미친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는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어느 날도 예수 믿는 무리들이 저 담에서 지나 저 마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그가 주님의 빛 앞에 쓰러지죠. 정말 그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이만이 아니에요. 그때 주여 니시오리까, 사울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름이었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 핍박입니다.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가 3층 천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나서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다 보면 이제 공항 근처에 가까우게 되면 이렇게 지역이 보이죠? 저기 성산대교다. 와, 이게 행주대교다. 잘하면 우리 교회도 보일 것 같아. 위에서 보면 아파트가요, 크다 작다, 땅이 얼마큼 있다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알았던 예수가 아니라,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이 초라해져 버렸어요. 그것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송하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막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막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까지 이르러,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막 흩어졌는데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20절에. 근데 그들이요, 바울처럼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죠.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동물처럼 살다가 그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영적 세상을 발견한 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곳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곳에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 막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총회본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서 그때 한 사람을 파송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그는 그의 재산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행복했었어요. 왜요? 이것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이게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귀하게 이렇게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정말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근데 그들이요, 만났던 예수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만난 예수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가 정말 감격스러우세요? 독일이 전쟁을 벌여서 유대인들을 수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잡아다가 강제 노역도 시키고, 근데 프린친이라고 하는 그 가족도 이제 볼모로 잡히게 되는데, 아빠, 엄마, 아들 둘. 근데 강제 노역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군인들은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냥 사형시켜버립니다. 도깨스실에 집어넣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허약한 몸을 이끌고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족이 함께 일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가정에는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이렇게,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일하는 곳이 있고, 남자는 또 아빠는 또 더 힘센 대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다 흩어지고 밤에 이제 이렇게 모이는데, 수용소로. 어느 날인가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가 좀 정상인이 아니어서 이 집안에는 이 아이를 또 죽이면 어떨까 하는 늘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지친 몸으로 수용소 안에 이제 노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둘째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 왜?
왜? 동생은 얘가 흐느껴 울면서 독일군이 끌고 갔다. 일 못한다고 사형장으로 끌고 갔다. 근데 순간 이 아빠는 불안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독일군이 동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하니까 엄마가 아들, 엄마하고 같이 가자. 괜찮아. 하고 엄마가 동생 데리고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함께 가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피해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생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어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그 몇 사람이 안독교회를 역동적으로 붕흥시키고 그곳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1년간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을 썼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으니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총신대 김기창 교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노예들에게 그 어원을 찾아요. 황제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궁궐이라든지 그렇게 황제의 영향력 안에서 그 노예로서 여러 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노예지만 나는 지금 황제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 꼴통들, 저 예수 믿는 꼴통들, 한심한 인간들, 저 광신도들, 이러한 얘기와 같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믿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 대단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했다니까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너가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철저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 텐데, 사도행전 27장을 가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그 27장에서 바울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죄수가 왕에게 왕이여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수가 왕이여 지금 쓰고 있고 쓰는 거, 입고 있는 거, 당신이 취하고 있는 거, 당신의 권력, 명예, 그리고 부유함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나와 같이 되어 비록 육신은 이렇지만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202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만 성경에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이제 이틀 지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고숨을 치죠. 야, 네가 그런 말들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그 도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지는 특권인데, 노예들에서 시작된 어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붙여진 사람, 딱 붙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붙어 있으라. 제발 돈 좀 하지 마. 주중에 제가 서재를 좀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참 비싸게 샀던 책들인데 지금은 책을 꺼내서 설교의 부분에 어떤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일부분을 꺼내기 위해서 그 두꺼운 책을 꺼내서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칼 데리치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쓴 주석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신학교 때 복학해서, 그러니까 1988년도에 제가 한 200만 원인가 주고 할부로 샀던 책이거든요. 당시는 카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2년 동안 갖고 나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류를, 신약 주석류를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책 이렇게 두껍게 서재에서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20만 원만 주면 그 자료를 그냥 이메일로 다 받아요. 세상에 30년 전에 약 한 300~400만 원짜리 책이 20만 원으로, 그리고 아주 가볍게 언제든지 이메일 들어가면 그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서재가 이제는 더 이상 두꺼워질 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아끼는 책들은
그냥 폐품으로 내놓지 않냐고 교회 로비 카페에 빈 공간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래도 책이 이렇게 손수레 니어 거에 한 4대 정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걸 그 재활용센터에다가 가져가면 뭐 돈을 이렇게 준다면서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앞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한 2번인가 나오셨던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했던 분인데, 그분을 가끔 가다가 길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거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침 교회 앞에 니아카를 끌고 그분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날 더운데 물 한잔 하세요. 혹시 폐품 필요하세요? 했더니 예. 제가 책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책 좀 드릴까요? 했더니 너무 좋지요. 책값은 키로당 얼마인데요? 일반 파지보다 훨 좋습니다. 그분이 4번을 옮겼거든요, 책을. 식사하셨어요? 그때가 시간이 점심에 훨씬 지났는데 못 먹었다. 그래서 여러 간식들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점심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우리는 늘 이렇게 갈등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짬뽕을 드시겠다. 근데 중국집에 하나 주문하기 되게 미안하죠, 그죠? 한 개 음식에 하나 시키기가 그러니까 제가 우동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또 착한 박 목사님은 또 군만두 또 그동안에 티켓 모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요, 저는 이제 점심 별로 생각이 이렇게 속이 좀 체했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동에 면발을 제가 옮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그릇이죠. 목사님은 저 뒤에서 저한테 사인합니다. 좀 떨어져서 있으라고. 떨어지라. 이분이 사방을 다니시는데 좀 떨어지라고. 고개만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도님 예전에 금은빵 하셨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면서 파편이 막 예. 드시고 얘기하세요. 그랬었어요. 제가 40대예요. 잘 나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금은빵은 시기도 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니까 여자를 잘못 만나서. 창세기 이후에 이 에덴 동산부터. 그런데 사실 남자가 더 문제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남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와 끝까지 십자가 갔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날에 첫 번째 뛰어갔던 것도 여자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말만 남자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종이 짓게 됐습니다. 종이 짓다 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짓다. 화려한 날의 모습은 가고, 10여 년 전에 그분이 약간 많이 좀 휘긴 했는데 45도라면 니아가를 하도 끄셔서 그런지 한 이 정도? 30도 정도까지 이렇게 허리가 휘셨더라고요. 버겁게 또 남은 짐을 끌고 가고, 제가 이제 냉장고도 이렇게 좀 정리할 것들은 이렇게 좀 드리고, 그런데 그 모습이 뒷모습이 모든 인생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냐고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만났던 예수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안디옥에 바나바를 왜 보냈냐면 그는 아주 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헬라인과 유대인들과의 사이는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아주 터세 아닌 터세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간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비유를 들어 개들에게 음식을 주는 법이 없어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사마리 여자인 저는 개와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모든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요. 짐승처럼. 저 개가 돼도 좋사온데 개들은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통과하고 테스트 통과된 걸 보시고 그 즉시로 그 여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 정도로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갭이 컸었는데, 이방인 소수의 사람들이 나아가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엄청난 교회를 세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그들의 삶 속에 저 꼴통,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들릴지언정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치과집이 뭐 그냥 방과 방 사이고 뭐 옆집 건너 뭐 담벼락이면 다 아니까 김치를 하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반찬도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랬죠. 그들은 섬김이 뭔 줄을 알았습니다.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렌트카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님을 너무 목사님이 너무 부려먹는다고 막 너무 한다고 막. 근데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차는요 제가 운전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옆에 타 있으면 멀미한답니다. 운전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저에게 섭섭하게 얘기할 때 말도 못하고 따님이요 원래 운전을 좋아해요. 그 얘기를 못하고 내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내가 이러려고 우리 딸을 이화여대 보낸 줄 아냐고, 내가 내 딸을 내가 이렇게 하는 정말 사위는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처가댁을 갈 때는 처가댁 도착 100m 전에는 운전대를 꼭 바꾸거나 출발할 때 꼭 운전대를 바꿔서 안 보일 때쯤에서 또 운전을 교체하는 이유는 멀미한다니까. 세상에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를 뒤로 후진하다가 이 인도에 스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게 기스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무관심으로 보면 그냥 하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한석 씨는 빠지게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렌트카로 갔습니다. 갔더니 점검하지 않습니까?
쭉 보더니 못 보고 갔습니다. 한 바퀴 휙 돌더니 그냥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셨죠?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렌트한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거나 또 어떤 벌칙금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렌트카로 벌금이 날아오지만 또 렌트한 사람에게도 가지요. 그걸 물어보는 어투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어디서 딱지 떼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차를 긁었습니다. 에? 어디 가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하고 뒷바퀴 오른쪽 휠이 기스난 걸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막 어휴,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면서 막 차를 닦고 막 그럽니다. 휠 전체를 갈아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보상하겠습니다. 또 금액을 부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부자들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냥 이것만 주십시오 하는데 그 금액의 4분의 1 정도. 그래서 제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금만 내고 오는 그 길에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직도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 더 물었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대답 안 했어요. 조한석 씨는 오늘 설교 듣고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편해요. 적당히 믿으면. 근데 예수를 적당히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만나는 그 감격이 있으세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황홀한 말이에요. 나에게 영생 복락이 있다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고. 그들은요, 예수를 알기를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제자 훈련이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웬만하시면 새벽기도도 이렇게 떨어져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왜요?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더라고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더라고요. 새벽에 만나가 내리더라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새벽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나는 예수, 너무 감격스럽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요, 죄 지은 게 이거 말고 되게 많거든요.
잘난 체 한 것만 하나 살짝 겨우 찾아가지고 하나 했지만 저도 노력할 거예요. 제 주변이 예수 믿는 이웃 때문에 내 주변에 행복하면 좋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